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 저희가 친교를 하고 또 작년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자리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소요리 문답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마음에 어떤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서 주님께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순종과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소요리 문답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10계명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계명을 볼 차례인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57번, 58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은 107번까지 있는데 저희가 벌써 57번과 58번까지 왔습니다. 힘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57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세요. 제4계명이 무엇인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58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핸드아웃이나 또는 보내드린 핸드아웃이나 아니면 스크린에 보시면 성경 구절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4계명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소요리 문답 57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그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나오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자손 그 대를 이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안식일 계명 4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으면서 그 가정 속에 어떤 생활의 패턴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가정마다 있게 된다는 얘기죠.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또 조금씩 보겠지만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잖아요. 저희가 구약의 율법들을 얘기할 때 보통 저희 전통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구약의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 구약의 율법에 가리켰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되는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두 카테고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의식법과 시민법은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저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살고 있는 시민법이 구약에 있는 시민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두루마리에다가 성의구절 적어가지고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는데 도덕법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성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저희에게 아직도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명들을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이 전부 저에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안식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느 종류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에 속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많은 것도 얘기하는 그런 것도 나와서 몇 주 동안 저희가 사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토론 질문들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4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가 제1, 제2, 제3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요약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계명들이라고 보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래서 전통적으로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계명이고 그 두 번째 돌판에는 다섯째부터 여섯째 계명까지 10째 계명까지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계명들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 되어 있다고 저희가 보기는 힘든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과거에 그 고대의 그런 계약을 만드는 것에는 똑같은 카피를 두 돌판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눌 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도덕법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보통은 표지 보시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지 말라고 일부러 뒤에다가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오늘 설교 말씀 때 드렸던 그런 질문이죠. 내가 정말로 예배할 경배의 대상은 누구가 될 것이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2계명은 예배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2계명 다룰 때 1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을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몇 주 안 된 얘기입니다. 그죠?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배 대상 1계명, 예배 방법 2계명. 그 다음에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말씀, 규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입에 담고 또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대상, 수단, 자세였다면 이 4계명은 그럼 무엇인가? 이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그 시간에 대해서 계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섬겨라 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제1계명이 있는 것, 또 어떻게 섬겨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그런 것도 다 이제 잘 용납이 되겠는데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신 게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물론 답은 4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의 수단, 자세 다 얘기하는데 거기다 시간까지 얘기하는데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시간에 대한 어떤 규율을 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명인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지만 원래 4계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논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인데 그럼 두 번째 토론 질문 제4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의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제4계명이 요구하는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제4계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할 예배에 정해진 시간을 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얘기할 때 3번 보시면 교황적인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지켜지면 안 되는가? 교황적인이란 말은 포프이시라는 말을 제가 그냥 번역한 건데요. 사실 그냥 천주교라는 말입니다. 천주교라는 말인데 그 말을 캐톨릭이라고 얘기 안 하고 포프이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 속에 어감 속에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문서가 쓰여졌을 당시 종교개혁 또 그 후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대립하면서 개신교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카톨릭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존중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포피쉬. 그래가지고 보통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따르는 천주교에서 못다는 걸 샀을 때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낮춰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May not the popish holy days be observed. 천주교에서 지키는 거룩한 날들은 지켜지면 안 되는가?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답을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지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말씀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어떤 다른 거룩한 날들도 지켜지면 안 된다. 그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보여줘도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는 규례나 본보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날들을 지키면 안 되는가? 성경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뭘까요? 교회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력, Church Calendar. 그걸 보시면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력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 부활절 시간 되면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주일 이렇게 해서 말하는 두 가지가 주로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이 개신교회들의 그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렇게 좀 지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 용쓰네라는 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제가 필라 있을 때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그때 교육목사로 같이 있었을 때요. 선교 가려고 카와시를 했어요. 교회 앞에서 카와시를 했는데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제 애들이 막 광고하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찍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겠는 게 어떤 한 백인 아저씨가 오셔서 그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애들한테 맡기고 옆에 서서 이제 저하고 잠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그때 그 교회가 무슨 빌딩을 쓰고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빌딩을 이제 교회가 사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은 이제 그 장소를 다 알고 그 교회도 알고 있죠. 하지만 한인교회니까 자주 이렇게 오지는 않는데 그런 카와시를 통해서 주민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교회냐고. 그래가지고 장로교회고 뭐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고 영화권도 있고 이런 얘기를 설명했어요. 했더니 좀 이게 교파적인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표정과 그 어감을 잊혀지지가 않는 게 It's okay 그러더라고요. It's alright. It's not as good, but it's okay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주교인들이 저희 교회 개신교회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할 때 제대로 알고 있는 천주교라면 그거를 가상하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우리 아이들을 보낼 만한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 전통에서의 교회력이라는 것은 1년 전체가 교회력에 따라 잡혀 있어요. 매주 드리는 미사나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해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어떤 사역들 하시고 또 거기에 중간중간 성모 마리아 뭐 여러 거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스케줄 짜여 있는 거예요. 설교하기는 쉽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개신교 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걸 좀 얘기를 했어요. 교회력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약간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이나 그런 것이 있기 홍일지 전부터 어떤 고대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지켜왔고 어떤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는 툴로서 사용을 해왔는데 그것이 다 해롭다고 여길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성경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썼던 툴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력하고 또 글을 잘 못 읽어도 옛날에 교회에 와서 성전에 앉아있기만 해도 창문을 보면 스테인 글라스라는 것이 이 성경 스토리가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글씨를 몰라도 보면서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교회 절기를 그렇게 꼭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만 유익했던 것인데 꼭 종교개혁이 이런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 대한 가이드는 Short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이거는 종교 개혁이 있은 후 100년 사이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쓰게 되면서 그것의 관점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그 당시 막 그 사람 신앙고백을 썼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때 막 어떤 이유로 썼고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어떤 유익이 있다고 누가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스케줄에 성경에서 요구하거나 성경이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각해서 집어넣는 그 교회력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을 지키면 안 된다. 어떤 거룩한 날들이요? 예를 들자면 사순절, 성금요일, 부활절, 대강 또는 대림절, 성탄절,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으셨는데 이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개를 지키는 것, 절개를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58번의 소리문답 답을 보시면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개를 그 아이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온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할 때 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거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영어로 보시면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s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그랬거든요. expressly.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어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uch set times as He has appointed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expressly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말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그에게는 여러 절기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그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해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특별히 다음에다 가로치고 곧이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아까 저 읽었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썼던 분들의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하신 절기라는 건 시간은 set time은 안식일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답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 계속 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해야 되는 거는 이 말은 교회 역사상 또는 개교회든 어떤 교회 역사적으로 개신교 전체든 특별한 날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날들을 저희가 기념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은 무슨 날이었어요? 네? 네, 종교개혁주일이었죠. 할로윈이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할로윈이라고 저희가 미국 전체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말할 리가 없죠. 종교개혁이니까. 개신교회에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그 위텐베르크 성당과 똥똥똥 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1517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주일로 생각하고 이제 시키는 건데, 교회 역사상으로 볼 때나 또는 개교회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1월 12일이었어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냥 1월 둘째 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 1주년 됐을 때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 설립 기념주일 뭐 이런 거, 또는 종교 개혁주일, 또는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생겨가지고 헌당하게 되는 헌당 기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서 말하거나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를 교회력에 집어넣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의 의미를 예배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카톨릭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상 저희가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고 축하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좀 미묘한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매달 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매달 첫째 주마다 이번 달에 있는 생일 당하신 분들 다 광고하면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생일 당한 분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드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거는 다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시지 않은 것인데 교회의 달력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을 여기서는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예배 받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쓰신 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규례나 분보기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당신에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어떤 시간을 정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묵상할 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7일 중 한 날을 종일토록 그에게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도록 정하셨다. 7일이 있는데 그 7일이라는 사이클 중에 한 날을 구별하셔서 그 날에 나를 예배해라 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희가 선데이 스쿨 여러 가지 일요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날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람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지만 저희가 적어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주일이 월요일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안식일 계명이 있는 한 이 7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 날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날. 그래서 저희가 주일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보는 것이죠. 이해는 되시죠? 그 원칙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5번까지 하고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그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말씀에서 하루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7일 중에 하루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하루 전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하루라든지 또는 아침 시간부터 저녁 또는 밤 시간까지라든지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를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하루 전체를 말하며 그날을 구성하는 24시간을 말한다. 이것이 그때 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세신해 보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필라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테니스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시간들이 없고 하니까 주일날 치는 거예요. 주일날 치는데 그날 같이 치셨던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막 놀아도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괜찮대요. 해가 저물어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 날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저물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그분은 시리어스하게 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테니스 치는 거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거죠. 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주일날 아침부터 이 시간 정해놓고 이게 아니라 그 하루 전체를 내추럴하게 생각하는 하루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날 동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프랙티컬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안 하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 일단 아시겠죠? 그 배경은. 예.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또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있고 큰 교회들 중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그 주일 예배하고 똑같은 식으로 뭐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컨텐츠를 주일 전날 저녁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꼭 일해야 되시는 분들, 뭐 의사라든지 소방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매주일 예배드리는 사이클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제공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 사계명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해하는 7일 중 한 날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날을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일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토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걸로 보십니까? 7일 중 한 달이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이슬람권에 가면 거기서 제가 이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90년대에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선데이를 이렇게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 문화권이나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래서 금요일로 바꾸어서
크리스찬 교회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킨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답을 드리는 날이 아니고 그냥 다음 주까지 열심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개념,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섬겨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너는 나에게 예배를 때 이때 특별한 그 주일 예배를 이때 해라 라고 한 시간을 정하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아시겠죠?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계명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특별히 클레임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사계명은 특별히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일날 더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평화스럽게 저희 개척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질문 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드시는 질문을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에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더러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그냥 입술로만 누가 언제 한번 물어볼 때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떤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어떤 것들을 드릴 것인지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물질이나 저희의 마음의 소망이나 저희들의 가족이나 우리에게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요구하시고 드리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